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45편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나아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그 임금님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왕이십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항상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찬양의 송축의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 위대하심이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은 아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로 이미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6절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하심만으로도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까지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스러운 자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성도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두고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성도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사실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안 성도가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향상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21절 시편 기자는 이제 한 번 더 이 세상 모든 만물, 특별히 여기서는 인간을 넘어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족시키신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십니다.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또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목장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